할렐루야.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신앙의 장인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반복하고 키워나가는 사람.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은 신앙의 장인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작은 자 법칙을 따르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영향력 있고 큰 사람을 쫓아다닙니다. 왜야? 그래야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콩고물이라도 떨어진다, 뭐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큰 자들에게 투자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 뭐 하나라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자기가 생각할 때 영향력이 없어 보인다, 별로 그래 봐야 소용없다, 그렇게 좀 작은 자들이죠. 그러한 자들에게는 우리는 별로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반대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큰 자들은 우리가 하지 않아도 이미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런데 작은 자들은 그렇지 않을 수 있죠. 그런데 천국은 오히려 작은 자들에게 감당한 그것이 큰 상을 얻게 되어지는 그러한 통로가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의 진짜 장인은 여러분 작은 것을 놓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 그럼 뭐 큰 것을 중요하지 않게 여긴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큰 것도 되게 중요하죠. 하지만 정말 신앙의 사람,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복은 작은 것 때문에 큰 것을 이루어 간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못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큰 것으로 큰 것을 이루라고 한다면 그럼 다는 못합니다. 큰 사람들만 하겠죠. 근데 작은 것으로 큰 것을 이루게 하시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신앙의 장인은 작은 것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에 소홀하지 않습니다. 작은 순종 때문에 큰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안 되어지는 것은 여러분 10년 강산도 변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10년이면 여러분 사실은 뭔가를 했어도 지나갔어야 될, 남고도 남는 시간들이에요. 근데 왜 그것이 안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큰 것을 바라보면서 큰 일만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히 주님의 나라는 작은 것 때문에 큰 것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큰 것 순종하라면 사실 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다 대출 받아서 2억씩 갖고 오세요, 가정마다. 이거 어렵잖아요. 그런데 예배에 동참하라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예배가 되든 안 되든 함께 큰 소리 내며 동참하라는 것은 그렇게 못할 일이 아니다,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바뀌게 한다는 건데, 이것이 사실은 모든 것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데 그거 안에서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큰 일을 상상합니다. 근데 여러분, 큰 일을 원한다면 작은 것을 순종하십시오. 작은 것에 충성하십시오. 작은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여 그 작은 것을 바꿔보십시오. 여러분,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신앙의 장인은 작은 것을 순종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사람 앞에 충성하십시오.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 많이 해봐야 여러분 그것은 별로 하늘에서 도움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나중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한 거 갚으신다 그랬냐면 작은 자들에게 한 것을 나에게 한 것으로 여겨 내가 그것을 갚아준다 그랬어요. 여러분, 보상 받을 만한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한 것은 그들에게 보상 받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보상을 받는 건 작은 거예요. 가난하고 약하고, 그죠? 소외된 그러한 자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이 빚지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작은 자 법칙이다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수평적인 시선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크고 작음, 이게 주님이 계속 이 큰 말씀하시는 건데 크고 작음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라 얘기 드렸잖아요. 교회는 여러분 왜 작은 자에게 충성하라고 그럽니까? 크고 작은 게 없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교회는 높고 낮은 자가 없고 모두가 다 수평적으로 하나님은 똑같이 바라보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도 배워야 합니다. 이걸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소중한 것만 취합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의 나라에 일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평적 시선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99마리를 놓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가신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적으로는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세상으로는 논리적이지 않은 이야기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예,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그 한 마리를 위해서, 그리고 이 한 마리는 물론 목자가 잃어버린 양이라고 표현됐다고 했지만 사실은 잃어버렸다기보다는 스스로 도망간 양입니다. 도망간 양. 예, 그죠? 도망간 양이 못된 양이다. 이거예요, 못된 양. 그런데 여러분, 탕자, 아니 못된 놈이다 이 얘기입니다. 못된 놈. 그죠? 그런데 주님은, 아버지는 여러분 그들을 대할 때 여전히 그냥 아들이라는 것이고 여전히 나의 양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목자의 심령이고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도 그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세상과 같으면 우리는 신앙의 능력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예수님은 광야에서 설교하셨다니까요. 예. 광야에서, 성경은 예수님이 별 볼품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볼 때 은혜가 될 만한 모습이 아니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진짜와 가짜가 가려집니다. 그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진짜 말씀과 영광을 받는 사람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근데 그냥 봐도 볼품 없거든요. 예, 별 볼 일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무시했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무시합니다. 예, 특히 여러분 궁정과 여러분 성전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을 무시해요. 왜? 나사렛 사람이거든요. 예, 별 볼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고향 가버나움의 사람들도 예수님을 무시합니다. 예, 천한 목수의 아들이라는 것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환경을 가지고 은혜 받을 수 있겠냐? 하나님의 사람은 받습니다. 이게 수평적 시선에 나오는 신앙입니다. 예, 뭐 오정은 목사님 설교에는 은혜가 됩니다. 이찬수 목사님 설교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작은 무명한 목사들의 설교에 은혜를 못 받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냐? 이거 심각하게 물어봐야 됩니다. 왜? 그는 하나님의 수평적 시선을 갖고 있지 않아요. 제가 대한민국 많은 유명하다는 설교가들 들어봤습니다. 별로 대단하지 않습니다. 예. 근데 무엇이 대단하게 만드는 줄 아세요? 예. 찌그러진 시선입니다. 사실은요, 설교 잘하는 분들 진짜 우리나라에 많아요. 무명하지만 정말 진실한 설교가들이 많고, 와, 말씀 정말 잘 전하신다, 이런 분들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땐 유명한 분들이 좀 많이 카피를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영어를 잘하는 분들은 외국 설교를 많이 카피하고, 예. 별로 이렇게 좀 그렇더라고. 창조적이게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진실한 설교자들이 많습니다. 근데 물론 뭐 다 그렇다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수평적 시선을 가져야 된다는 거, 내 안에 헤아림이 있다는 거, 주님도 그렇게 그 사람을 헤아린다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은 신앙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지 못합니다. 예. 하나님의 큰 일은요, 수평적 시선이 있어져야 돼요. 예.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높은 보좌에서 우리를 보고 우리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높은 위치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비하, 우리 인간의 자리에 내려오셔서 죄의 형태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신 거예요. 우리와 같은 시선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채울하셨다 그랬어요. 예. 똑같이 고통을 받으셨어요. 예. 우리의 시선을 가지셨어요. 그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처음 뜨거운 마음으로 그들을 구원할 때 하나님 그를 안 쓰십니다. 쓸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여전히 왕자의 신분이었고, 그는 여전히 높은 자의 자리에서 낮은 백성들을 바라보고 있는, 노예들을 바라보고 있는 시선으로 그들에게 갔어요. 그래서 그들이 볼 때는 모세가 처음에 자기들을 구원하겠다고 왔지만 재판관이에요, 재판관. 그러면서 그래요. 너를 누가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웠냐고. 예. 써먹지 못합니다. 왜? 시선이 자기는 한껏 높은, 나는 구원자의 자리에서 그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못 써먹습니다. 그런데 그가 40년간 광야 훈련을 받고 난 뒤에, 여러분, 그가 백성들을 찾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를 재판관으로 스스로 섰던 자를 어떻게 하냐면 속량하는 자로 바꾸어 보내셨다 그랬어요.
속량하는 자가 어떻게 가능하냐면 같은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같은 자리. 시선이 같아야 돼요. 예. 그 시선이 틀림인 거예요. 똑같은 짓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똑같은 짓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걸 꼭 오해해가지고 술 먹는 사람들 전도하려면 저도 술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건 술 먹고 싶다는 얘기지. 예, 같이 그러고 다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 전도하려고 나이트 갑니까? 가끔 제가 전도하려고 옛날에 나이트 다녔다 그러니까 진짜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시선 속에서 그들을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 그게 수평적 시선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수평적 시선을 가졌을 때 비로소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수평적 시선을 가질 때 비로소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나는 거룩한 주의 믿는 성도고 저들은 더러운 죄인, 이 시선 가지고는 그 사람을 못 구원해요. 예, 수평적 시선이 있으면 그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가 더럽다 그래요. 여러분, 바리새인의 시선이 바로 뭡니까? 의인과 죄인을 자기들이 구별하고 있는 헤아림이었어요. 크고 작음을 자기들이 헤아리고 있는 헤아림이었어요. 여러분, 헌금은 주님이 보실 때 누가 크다 이야기했습니까? 2렙돈 헌금 낸 그 여자의 헌금이 크다. 여러분,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게 수평이에요. 아침에 와서 일한 자나 저녁에 와서 일한 자나 하나님의 수평적 시선 때문에 그들은 모두가 만족할 만한 싹을 받은 것입니다. 1시간 일했다고 1시간 싹 받으면 만족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사람은 없습니다. 그거 있으나 없으나예요. 예. 그러나 주의 수평적 시선은 우리 세상의 계산과는 전혀 다르게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은혜를 허락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신앙의 능력을 가지기 원한다면 여러분, 수평적인 시선을 가지셔야 합니다. 높고 낮음이 없어요. 광야에서 볼품없는 예수님에게 설교를 듣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온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화려하고 권위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으셨어요. 왜? 진짜를 가리기 위해서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는 사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사람을 찾아요. 예, 세상 껍데기가 주는 권위 앞에 아멘하는 가짜 아멘들 말고, 껍데기가 주는 그 앞에 굴복하는 그 굴복자들 말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유명한 목사가 누굽니까? 여러분이 아는 목사님들이 유명하지 않을 가능성이 천국에서는 매우 높아요.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마 우리가 생각지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고 저분이 누구야? 예, 이런 사람이 천국에서 유명할 가능성은 매우 매우 높습니다. 왜? 세상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보고 유명하다고 하는 건 이미 세상적 관점이거든요. 하나님은 철저히 세상적 관점을 배제합니다. 기뻐하지 않아요, 그런 관점을. 근데 어디가 지금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연결하고 있는 신앙의 장인의 설교가 지금 어디로 시선이 가야 한다는 거예요? 작은 자예요, 작은 자. 작은 자가 얼마나 크게 보이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본 사람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다 가난하고 볼철막, 예, 별볼일 귀신 들리고, 여러분, 이런 별볼 일 없는 사람들. 왜? 그들은 예수님이 별볼 일 없어도 귀해. 근데 여러분, 권위가 있고 부자이고 잘 나가는 사람들은 예수님 못 만납니다. 왜? 예수님 초라하거든요. 예수님의 권위를 느낄 수가 없어요. 목수의 아들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 저 사람이 무슨 선지자야, 이런 식으로 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영이 훨씬 나빠지는 겁니다. 그 관점 때문에 영이 나빠져요.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라 영이 피폐해져 가요. 저는 그거를 늘 많이 봐왔기 때문에, 예, 여러분, 작은 곳에서 은혜를 못 누리면 여러분 껍데기로 망합니다. 예, 가짜 신앙생활로 부풀어져요. 여러분, 절대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이게 수평적 시선을 회복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세상의 시선,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막 엉뚱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이죠. 예, 자기들이 눈에 보는 관점의 큼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해 나갑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합당하지 못한 자들이 된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깨달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뭐냐? 세 번째는 여러분, 용서가 신앙의 장인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권능이 뭔지 아세요? 우리 성도가 가지는 가장 큰 권능은 용서입니다. 병 고치는 게 아니에요.
성도가 가지는 가장 큰 권능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앞에서 실족하게 하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실족하는 게 없을 수는 없는데 그렇게 하는 자는 화가 있다 그러면서 막 이 연자 맷돌 목에 달고 바다에 빠져 죽으라 그러는 거예요. 주님들은 과감하게 이런 설교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주님이 하신 설교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어요. 주님 설교 좀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은 화가 있을 겁니다. 저주가 임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설교예요, 지금 이게. 여러분, 실족하게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작은 사람들 무시했습니까? 여러분, 혹시 누군가 넘어지게 했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누구 상처받았습니까? 그 사람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기 싫어합니까? 여러분, 맷돌 메고 바다에 빠져 죽으세요. 맷돌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게 여러분 인생에 나을 것입니다. 확실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신 거예요. 예수님 믿기 싫겠죠. 그래서 진짜 가짜가 날라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해야 돼요.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해야 하나님 백성이 됩니다. 절대 우리들의 냄새, 우리들의 모습을 배제시켜야 해요. 내가 만든 예수 캐릭터 안 된다니까요.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여러분, 주님은 사랑이시라니까요.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여러분이 사랑 갖고 있다고 믿으시나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영원한 사랑은요, 우리 생각처럼 만만한 게 아닙니다. 영원한 사랑이 있으면 우리처럼 안 삽니다. 주님 말씀하신 사랑이 있었다면 우리 이렇게 안 살아요. 그런데 우리 부족하죠. 그렇지만 닮아가려고 하는 것이고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서야 합니다. 그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실족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이 실족을 뭐와 연결시켰냐면 용서예요. 실족하는 이유를 주님이 용서하지 않음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보면 너희는 스스로, 앞에 분명히 실족에 대해서 얘기해놓고 3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 그죠? 겸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주님은 이제 이 앞에 말씀하신 실족과 무엇을 연관시켰냐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용서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용서가 생각처럼 쉽지 않은 것인지 알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의 장인은 용서합니다. 신앙은 용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두 번 다시 보기 어려워요. 근데 저도 용서하지 않는다면 두 번 다시 못 봤으면 아마 아무도 안 봤을 것입니다.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볼 사람 없죠. 용서를 했으니까 보고 있는 거지, 용서하지 않았다면 못 봤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용서하니까 여전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용서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냐면 용서를 하는 사람도 실족하지 않게 되고 용서를 받는 자도 실족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실족이 용서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여러분, 정말 가장 큰 성도의 권세와 권능은 뭐 병을 고치네 무슨 뭐 이런 거, 여러분 그런 권능보다, 그런 권능은 못해도 되는데요, 용서의 권능을 가지셔야 합니다. 주님의 가장 큰 권능이 병자 고친 겁니까? 주님의 가장 큰 권능이 뭐예요? 귀신 내쫓은 건가요? 주님의 가장 큰 권능은 용서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신 거예요. 그거 하시려고 다른 거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거 하시려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용서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자기도 병들어요.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으면 자기도 점점점 이 영적으로 피폐해집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분명히 그런데요. 잘못한 사람은 다리 뻗고 잘 자요. 근데 자기 상처받은 사람이 부글부글 거려서 잠을 못 자요. 그래갖고 병든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누가 귀신 들리는 줄 아세요?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귀신 들려요. 잘못한 사람이 귀신 들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영적으로 더 피폐해집니다. 그래요. 잘못한 사람이 잘못했는데요. 근데 그 사람 잘 몰라, 그거 잘못한지. 예. 잘못한지도 모르고 살아요, 그냥. 근데 여러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미움이 가득 차기 시작해요. 미움이 가득 차면 정신병이 걸립니다. 여러분, 미움은요, 제가 말했잖아요. 귀신 장난감 되기 딱 좋은 게 가장 미움. 그래서 미워하면 영향력을 뺏깁니다. 내가 내 영을 방어를 못해요. 그래서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여러분, 이 공포가 오기 시작하고, 여러분, 이게, 그래서 여러분, 이 용서라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살아나는 길입니다. 복수심을 버려야 돼요. 용서하면 내가 살아요. 그리고 상대도 삽니다. 여러분, 희한하지만 용서하면 상대방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가진 가장 큰 권능은 용서라는 것이. 이 용서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실족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용서하십시오. 용서의 권능을 행하셔야 돼요. 정말 용서하기 싫은 일들도 많지만 여러분, 용서하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하여, 나에게 피해 입힌 사람들, 죄로 인해서 곧 공동체를 심히 고통스럽게 한 사람을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하라는 거예요.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한다. 뭐냐면, 용서하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기게 된다는 것은 이 사람 실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실족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실족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비록 그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래서요, 차라리 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용서하고 위로해 주라는 거예요. 그가 너무 근심이 심해져서 실족하면 안 되니까. 여러분, 용서가 바로 실족하지 않게 하는 권능임을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특히 죄에 대하여,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에 대하여 너희는 그들 앞에 설 때에 죄를 지으면 차라리 경고하고 회개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용서하는 은혜를 누리십시오. 여러분 용서하면 여러분 심령이 깨끗해집니다. 예, 뭐 열받을 수 있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과 다른 것이 뭐냐면 용서의 권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늘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용서받을 일도 되게 많아요. 우리도 적지 않게 한마디 농담 때문에, 여러분, 제가 요즘 그래서 이 농담도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농담 잘못해갖고 상처 크게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특히 말을 막 재밌게 잘하는 분들 조심해야 되는 게 그거예요. 내가 함부로 던진 농담 한마디 때문에 여러분 상처받는 사람 꽤 있어요. 우리는 그냥 농담인데 왜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떻게 할 거야? 상처받은 사람이 상처를 받은 걸.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말도 조심해야 될 때가 있어요. 충분히 그 사람이 나와 교제가 있고 이해할 수 있을 때 그것도 가능한 거지, 여러분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거 상처되고 집에 가가지고요 고통받고 괴로워해요. 예.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되는구나. 근데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 다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일일이 다 찾아다니실 수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상처 준 사람들 다 지금 찾아다니면서 용서받을 수 있나요? 여러분 용서 못 받아요. 그렇게 하기가 어렵잖아요 지금. 예? 저도 군대에 있을 때 꽤나 사람들 좀 상처 준 것 같아. 막 병사들 막 윽박 지르고, 그죠?
막 어쩔 때는 발로 저도 때린 적도 있는, 하밀건인한테 얻어맞은 적도 있는데, 우리 이춘자 집사님 고향 선배래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고향 선배인데 아주 왈가닥 같은 선배인데 저한테 그 친구가 얻어 터졌어요. 왜냐면 하도 싸가지 없어요. 한번 얻어맞았는데. 네? 그러니까 근데 지금 생각하면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얼마나 상처가 됐을까? 그죠? 그래서 저는 그래도 가깝게 지내갖고 제가 미안하다고 그랬어요, 한번. 아, 내가 참 그랬. 근데 아직도 그것 때문에 저한테 뭐라 그래요. 아직도 그때 형님이 저를 그냥 그렇게 때려가지고 제가 막 이렇게 그런 사람이 목사가 되면 되겠습니까? 막 이래한테. 그래서 주님이 그래서 목사 시킨 거야. 그런데 그것 때문에 목사인 거야. 너 때문에 내가 목사인 거야 이거. 근데 여러분 다 찾아다니면서 용서를 빌 수 없잖아요. 그럼 용서받는 방법이 뭡니까? 오늘 성경이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용서받아야 될 사람들 꽤 있을 텐데요. 그죠? 용서를 빌지 못하는 사람들 있을 것입니다. 내가 용서 빌어야 되겠는데 용서 못 빌 사람들이 있어요. 이미 죽었을 수도 있고, 그죠? 못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 어떻게 용서받습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해 줘라. 그럼 내가 너 용서해 줄게. 여러분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러분 용서하면 여러분이 용서받지 못한 그 사람에게조차 용서를 구하고 싶지만 이제 용서를 구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하는 것은 우리의 죄도 용서받는 길임을 여러분 잊지 아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용서가 생명을 낳는 거예요. 예전에도 한번 이 말씀 드렸었습니다만 여러분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초등학생 아들을 둔 어떤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아이가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고 친구네 집을 놀러 가는데 횡단보도 앞에 섰다가 파란불을 확인하고 길을 건넜습니다. 그런데 승합차 한 대가 오면서 그 아이를 쳤어요. 바로 병원에 갔는데 결국은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아이의 부모가 미칩니다. 그 사랑스러운 아이, 어린 초등학교 아이가 여러분 죽었어요. 차에 치여서. 근데 여러분 운전자는 대낮부터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가해자와 가해자 부모가 날마다 찾아와서 용서를 비는데 용서가 안 돼요. 쳐다도 안 봅니다. 문 좀 막댑니다. 나가라 그럽니다. 날마다 찾아와서 용서를 구하는데 용서가 되겠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자기 자식이 술 먹고 치워 죽였으니 용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교회 다니는 분들이에요. 근데 예배를 할 때마다 하나님은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용서해줘라. 용서해줘라. 이게 너무 힘들죠. 기도하는 가운데 남편과 아내 둘 다 하나님의 용서를 구한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때로 복종을 해야 합니다. 복종은 이해가 꼭 돼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예수 믿는 자기 때문에 그 말씀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정말 때리고 막 속이 그런다고 후련해지겠어요? 상대방을 막 그냥 저기 한다고? 그러나 그들을 불러서 어떤 보상도 받지 않습니다. 자기 아들의 목숨값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돈으로 그런 거 취급하고 싶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용서하라는 말씀을 돈으로 대신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 보상 없이 용서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가해자가 여러분 그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하고 자기가 용서받은 이것이 어떻게 이것을 갚아야 할까 싶어서 여하튼 모든 봉사활동과 어려운 사람들 돕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술도 끊어버립니다.
예. 이제 여러분 모든 삶에 조심함이 오는 거죠. 만약에 근데 이 사람 끝까지 용서받지 못했다면 이 사람 폐인됐을 거예요. 이미 자기도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데 용서받지 못했다면 아마 참 인생이 너무나 괴로워서 살기 진짜 술독에 빠져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어려운 용서를 주의 이름으로 감당하고 나니 여러분 누구보다 가장 회복된 건 그들 부모였어요.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확신이 이 부모의 마음을 덮었어요. 내 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쁨과 평안과 은혜로 고통 없이 있을 거라는 거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미움과 여러분 괴로움 속에서 고통받고 있던 날마다 막 지옥이죠, 집안이. 근데 그게 사라지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고 주님 앞에 오히려 더 절실한 믿음으로 온전하게 세움받은 것입니다. 용서는 자기가 사는 길입니다. 예, 자기의 정신이 맑아집니다. 예, 용서하면 잠을 편안하게 자게 되는 것이고 용서하면 기쁨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하니까 상대방이 살았습니다. 상대방이 가해자가 예수 믿는 자가 되고 가해자가 생명을 얻어서 평생 자기의 이 죄를 씻겠다고 선한 사람이 되어 많은 선한 일들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용서는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진짜 장인은 용서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용서하는 자를 쓰십니다. 용서해야 그 사람을 쓰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면 목사는 용서를 못하겠더라고. 목사는 용서를 해야만 목회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목사는 참 이상하게 상처받을 일이 많아요. 앞에서 꾸벅꾸벅 졸아도 상처를 받고, 네. 같이 하자 그러는데 뺀질거리고 안 해도 상처를 받고, 네. 목사를 대적하여 반대파가 일어나도 상처를 받고, 네. 뭐 교회를 떠나가도 상처를 받고, 여하튼 여러 가지로 상처를 받더라고요, 목사는. 예. 왜냐면 이 일이 참 희한하게 그런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하튼 용서를 하지 않으면 예, 못하겠더라고 이 일은. 예, 용서를 해야, 그리고 용서를 해야 마음이 편해져요. 예. 근데 용서를 안 하면 계속 그것이 마음에 부글부글 거려요. 막. 예. 여러분, 용서하는 것이 성도의 권능입니다. 권능이에요. 메가마인드 메모리 트레이닝 회사라는 대표 에란 카즈라는 분이 있습니다. 기억력으로 기네스북에 올라 있는 분입니다. 얼마나 기억력이 좋은지. 근데 이분이 회사를 만들었는데 이게 뇌를 이용해서 기억을 잘하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묻잖아요. 아니 어떻게 해야 잘 기억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이분의 대답이 뭔지 아세요? 잘 잊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내가 기억해야 될 것을, 기억력이 좋으려면 내가 기억해야 될 것을 위해서 나쁜 기억들을 지워버려야 된대요. 그래야 기억력이 좋아진대요. 근데 나쁜 기억을 계속 한 군데서 잊어버리지 않고 갖고 있잖아요. 분노, 미움 이러면요 기억력이 나빠진대요. 근데 기억력이 좋아지는 건 빨리 안 좋은 기억들을 다 잊어버리고 내가 기억해야 하는 그것들을, 그러니까 그래야 이것이 기억이 돼서 오래 남는데, 여러분 사람들은 기억해야 될 것은 잘 잊어버리고 받은 기쁜 일, 은혜, 받은 감사할 거리들은 싹
싹 잘 잊어버리고 그냥 그 10가지 감사는 다 잊어버리고 한 가지 자기가 무시당한 일 하나 가지고 자기 뇌를 그것으로 다 채운다는 거예요. 자기 뇌를 그것으로 다 채우고 있으니 여러분 뭐 하나를 기억하려고 하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냥 뇌가 온통 미움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못돼가지고 항상 은혜 받은 게 9가지인데 한 가지 나한테 잘못한 것 때문에 사람 관계가 틀어지잖아요. 하나하나 쌤쌤이만 해도 아직 8번 남았는데 틀어지려면. 근데 그건 그렇게 계산 안 해요. 예. 나한테 잘해준 거면 10번 잘해줬으면 10번 잘못해야 이제 정상으로 돌아온 거야. 근데 10번 잘해줬는데 한 번 잘못하면 관계 끝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얼마 못됐어요.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좋은 건 다 잊어버리는 습성 가지고 나쁜 거를 뇌를 채우는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력이 좋으려면, 치매 안 걸리려면 용서하라는 거예요. 망각하라는 거예요.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라는 이 영어의 단어가 forgive잖아요. 근데 잊어버리다는 단어가 forget입니다. 어원이 같아요. 단어의 어원이 같다. 그러니까 용서라는 건 뭐를 말하는 거다? 잊어버리는 거다. 잊어버리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잊어버려 주는 거예요. 용서는 잊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하냐면 내가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잊어버리시겠다는 거죠. 그게 용서예요. 여러분 그들의 죄악을 용서하십시오. 치매가 안 걸릴 줄로 믿습니다. 치매 안 걸려. 왜? 이 맨날 나쁜 거 받고 있으니까 치매 걸리면 기억력 나빠진다는 거야. 아, 이 뇌 기억력 세계 최고 기네스북 사람이 이 회사 만들어 갖고 가르치는 얘기예요. 예. 용서하라는 거예요. 기억력이 좋으려면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나쁜 것들은 다. 예. 여러분 그럼 용서 됩니까? 쉽게? 이렇게 말했으면 용서가 돼. 목사가 용서하라면 용서가 됩니까? 그래서 용서가 잘 안 돼요. 근데 보세요. 주님이 그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4절 보세요.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네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노라 하거든 용서하라는 거예요. 좀 말 됩니까? 뭐 말씀하시는 거죠? 용서도 반복이라는 거예요. 용서는 이해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아까 제가 사고당한 사람들 이해했으면 용서하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여러분 용서는 그냥 하는 거예요. 이해를 하려고 그러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저 사람 용서하려면 최소한 받아낼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내가 너를 용서하려면 그래도 네가 뭔가 하나 나한테 이 한마디는 해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용서하기가 좀 어려워집니다. 용서는 뭔가를 받고 용서할 수 없어요. 용서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7번 와서 잘못했다 그러면 그냥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용서. 그래서 용서는 무슨 능력을 할 수 있냐면 반복 훈련입니다. 여러분 뭐 그냥 뭐 이해해가지고 이해해갖고 용서하기 어려워요. 이걸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예.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이 어떻게 자기 아들을 죽인 공산당을 이해하냐고. 이해 못해요 그거. 이해는 할 수 없어. 그래서 예전에 그런 설교 했잖아요. 이해는 할 수 없지만 뭔 할 수 있다. 사랑을 할 수 있다니까. 예. 그러니까 이해 안 되지만 이해 안 돼. 하지만 뭔 할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있어요. 그냥 용서해버리는 거예요. 난 넌 용서한다. 뭐 굳이 이해하려고 그래. 용서하지. 근데 우리는 용서하려면 꼭 이해를 하려고 그래요. 얘기해봐. 왜 그랬어? 빨리 내가 납득하게 얘기해보라고. 왜 그랬냐고. 이런 거 물어갖고 이해받으려고 그러니까 용서가 안 되고 더 열만 받잖아요. 왜 늦게 왔어? 빨리 얘기해. 늦게 온 이유가 뭐야? 그죠? 왜 그랬어? 이거 다 이해받으려고 그러면요. 예.
이해할 수 없어요. 그냥 용서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용서도 반복하는 거예요. 7번 용서하는 거예요. 심지어 주님은 베드로에게 너는 내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뭐 하라는 거예요. 그냥 뭐 이해고 뭐고 이런 거 생각하지 마. 그냥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용서하라는 거예요. 계속.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 효과가 있습니다. 아이, 용서하죠. 뭐 이해할 필요 없어요. 아이씨, 정말 새끼가 또 밤에 잠 안 잤나? 또 휴대폰 보고 있었나? 저 쌍놈 새끼 또 말 안 들었나? 저 딸을 갖고 하나님 일 하겠나? 이렇게 하면 용서가 안 돼요. 생각할 만큼 분이 올라와. 근데 그냥 용서하자. 모르겠어. 그런 거 생각할 필요 없어. 그냥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자. 여러분, 연애도 그렇게 오래 가는 겁니다. 연지영. 알겠습니까? 그냥 이해, 용서해야 돼. 그냥 뭐 부부 싸움, 여러분 이해하려고 그러니까 싸우죠. 이해 받아내야 되니까 나 이해시켜 빨리. 이해하지 말고 그냥 용서하세요. 막 이해 굳이 뭐 하려고 그럽니까? 어차피 거짓말인데. 그냥 용서하는 거죠. 여러분, 용서해보고 또 용서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려고 합니다. 긍휼히 여깁니다. 용서는 긍휼히 여기는 거지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용서를 자꾸 이해에 맞추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용서는 그냥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세상에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하루에 3시간씩 10년을 하면 그 분야의 최고가 된다는 거예요. 하루 3시간씩 그거 10년만 하면 무슨 일이든 이게 1만 시간의 법칙이거든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 조리 명인 1호가 김용중이라는 요리사예요. 이분이 요리사 명인인데 금탑 산업 훈장까지 받고 SK 컨벤션 조리부 부장이면서 SK 컨벤션 공항센터 이사입니다. 뭐 상을 어마어마하게 받았죠. 요리사로서 뭐 대단한 분이에요. 그런데 뭐 이분이 사람들이 물어봐요. 어떻게 그렇게 하면 요리를 잘할 수 있냐고. 어떻게 그렇게 맛있냐고. 네?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 이력을 좀 보십시오. 초등학교 졸업 끝입니다. 초등학교 졸업. 13세 때까지 남의 집 머슴살이. 그리고 닥치는 대로 허드내리 하면서 여러분 생활했습니다. 뭐 초등학교 졸업이니까. 이분이 그렇다고 엄청나게 늙었냐? 아니에요. 예, 지금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분이에요. 예. 근데 어떠다가 우연한 기회에 라이온스 협회 식당에 취직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40년 동안 요리만 했습니다. 이분이 딱 그래요. 내 이력을 보면 요리를 뭐 이런 훈장을 받거나 이렇게 명인이 될 만한 이력은 하나도 없다. 근데 어떻게 요리를 잘하냐고 묻는다면 나는 도저히 할 말이 없는데 그냥 해줄 말은 그거다. 40년간 이것만 했다. 내가 40년간 이것만 했는데 어떻게 요리를 못하겠냐. 그게 1만 시간의 법칙입니다. 하루 3시간씩 10년만 해도 되는데 이 사람은 하루 종일 이것만 했으니까 40년을. 어떻게 요리의 명인이 안 되는 게 더 이상하죠. 여러분, 신앙은요 생각보다 이해와 논리 구조로 이어가지 않아요. 신앙은 생각보다 그냥 해내는 것에서 이루어집니다. 이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냥 용서하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하기로 하는 거예요. 순종과 복종이 사실 그렇게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언제 우리가 다 이해하고 언제 다 여러 거 논리적으로 따져보고 언제 다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고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보통 신앙의 진짜 권세는 어떻게 일어나냐면 그냥 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또 하고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용서 안 했어. 그냥 용서해. 마음 편하게 갖자. 야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
여러분, 서로가 실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다 보면 진짜 그렇게 됩니다. 용서의 명인이 될 거예요. 용서의 명인. 예? 하나님이 아마 하늘나라 금탑상 줄 것입니다. 너는 진짜, 야, 넌 하늘나라 기네스북에 올랐어. 최고 용서 많이 한 사람. 할렐루야죠, 이거. 여러분, 용서도 반복이에요.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용서 한 번 하기가 왜 이렇게 어렵냐? 다 논리적으로 따져보니까. 나 이해시켜야 용서할 거니까. 왜 그랬는지. 그렇게 하면 용서 평생 한 번 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용서도 뭐라고요? 반복이에요. 그냥 하면 됩니다. 용서가 훈련입니다. 이거 훈련하면 어느 날 감정이 나를 압도하지 않고 이제는 말씀이 나를 압도합니다. 감정이 나를 압도하지 않게 되면 여러분, 이제 용서하는 것이 오히려 기뻐질 수도 있습니다. 그게 감사가 될 수 있어요. 용서하니 또 기쁨이 옵니다. 용서가 여러분 성도의 장인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진짜 잘하는 사람은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어느 권세보다 큰 권세입니다. 내가 너에게 가장 큰 은사를 보이리라. 그것이 사랑이었어요. 사랑은 용서를 포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용서는 우리의 가장 큰 권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게 주님이 7번 용서하라니까 사도들이 뭐라 그러냐면 주여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래요. 왜? 자기들도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 용서가 얼마나 어려운지 7번 용서하라니까 믿음 달래요, 믿음. 근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한 가지 분명히 더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 말을 들으시고 좀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믿음을 더해달라는 말이 나쁜 말인가요? 근데 여러분 이제 착각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믿음은 더해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이게 틀린 기도라는 걸 주님이 지금 알려주는 건데,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6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그러니까 주님이 이거는 지금 그래 믿음을 더해 줘야겠다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오히려 지금 쉽게 얘기하면 좀 약간 비꼬는 듯한 이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야, 믿음 달라고? 야, 니들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었더라도 이 뽕나무도로 올려서 신기라면 신겼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우리는 믿음을 더해달라고 그럴 때가 많아요. 믿음을 달라고. 근데 여러분, 믿음은 더 받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꾸 사람들은 믿음을 갑자기 더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도 그냥 갑자기 더 안 받아져요. 믿음도 커나가요. 믿음이 커진다고. 근데 오늘 제자들은 믿음을 더 달래네? 근데 주님은 아니,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되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또 작은 에 대한, 작은 겨자씨, 굉장히 씨 중에도 작은 이 씨. 그래서 여러분,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양적 개념의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키워나가는 성장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겨자씨, 주님은 우리에게 겨자씨 믿음을 주셨어요. 이미 우리 뭐를 받았다고요? 믿음을 받았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우리는 믿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하냐면 믿음으로 믿음을 더해간다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을 이미 주님은 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1절에 보면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겨자씨 하나를 받았어요. 그 겨자씨 하나를 그 밭에 심었어요.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 있느니라. 다 겨자씨 하나의 믿음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이것이
뭐 엄청난 새들이 깃드는 큰 나무가 되고, 어떤 사람은 겨자씨 한 알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미랄이,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어떻게 되고,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그냥 한 알 그대로니라.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 성장시켜야 합니다. 믿음은 자라야 돼요. 주님은 믿음이 자라는 거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니들은 믿음을 더해달라 그러는데 믿음은 더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미 믿음을 어떻게 하셨어요? 이미 주셨어요.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 주님은 열매를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 뭘 주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씨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씨라는 믿음이라는 씨를 가지고 믿음으로 믿음이 더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사실은 이미 우리가 열매를, 그래서 어떻게 설교했나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게 아니라 이미 응답이 되어졌다고 말하는 이유는 이미 응답의 씨앗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주셨기 때문에 요거 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땅에 심고 물 주고 여러분 잘 가꿔서 내면 여러분 그 응답으로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겨자씨를 받으니까 겨자씨는 버려버리고 뭐 달래요? 열매 달래요. 주여 열매를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해달라는 거죠. 하나가 믿음 좀 더 주세요. 믿음 좀. 아니, 믿음이 이미 주었어요. 주님이 지금 그거 가르치고 계세요. 아니, 얘네들은 지금 사람들 용서하라 그러니까 믿음을 받아갖고 용서하겠다는 것이냐? 아니지. 한 번 용서하고, 두 번도 용서하고, 세 번도 용서하고, 네 번도 용서하고, 7번씩 70번이라도 하면 여러분 용서하는 믿음으로 자랍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세요? 자라야 돼요. 키우라는 거예요. 겨자씨만 하는 거 좋잖아. 그러면 산을 바다로도 옮길 수 있는 걸 준 거야. 산을 바다로도 옮길 수 있는 걸 주었는데 지금 니들은 왜 니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이제 성장해 가야 됨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왜 믿음이 성장 안 합니까? 여러분, 믿음을 키우려고 하지는 아니하고 늘 뭐 하냐면 믿음은 더해달라고 그래요. 맨날 믿음을 더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더 안 해지잖아요. 뒤로 가면 뒤로 가지. 왜? 믿음은 더 받는 게 아니라 반드시 키워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커져요. 우리가 받는 훈련은 믿음이 커지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믿을수록 믿음이 커져야 돼요. 신앙생활 할수록 믿음이 점점 커집니다. 와, 진짜 되네. 하나님 진짜 역사하시네. 그래서 막 감탄이 일어나죠. 와, 하나님 진짜 역사하시는구나. 이러면서 믿음이 점점 자라서 여러분 커져가는 것입니다. 왜 답답합니까? 씨앗은 갖다 키울 생각은 안 해요. 왜? 너무 작으니까. 이거 갖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근데 여러분, 이 작은 씨앗을 갖다 그대로 하나를 그대로 두고 우리는 자꾸 열매를 구합니다. 뚝 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했잖아요. 뚝 떨어지는 건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시간 낭비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여러분 시간은 우리에게 불리하죠. 인재 심으면 그만큼 또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심어야 돼요. 빨리 심고 물 주고 가꾸고 여러분 계속해서 그 자라는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믿음은 더 받는 것이 아니라 키워나간다는 사실. 신앙의 장인은요, 믿음을 더 구하지 않습니다. 오늘 한 개라도 더 키워나갑니다. 하나라도 더 연단받습니다. 이게 신앙의 장인이에요. 신앙의 장인은 자꾸 막 하나님 나에게 뭐 복권, 맨날 복권 기도하잖아요. 요즘은 안 하죠, 이제? 저는 옛날 집사 때 했어요. 복권. 너무 어려워갖고 막. 그래서 밥 사 먹을 돈은 아껴서 뭐 사? 복권. 그리고 이제 꽝 되면 뭐라 그래? 밥이나 사 먹을 거. 배부르게 밥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저 해봤거든요. 복권 사갖고 막 기도해 안 해? 당연히 하지. 복권 사 기도하지. 믿는 사람 기도하지. 막 안수까지 하잖아. 막. 그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복권을 맞을지어다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주여 나에게 복권 번호를 보여달라고 막 이런 이상한 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뚝 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뚝 떨어져서 여러분 받으면 좋을 것 같죠? 근데 그렇게 뚝 떨어지면 자기도 뚝 떨어집니다. 주님은 씨를 주셨습니다. 천국은 씨를 주신 곳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만들면 됩니다. 씨앗을 받았어요. 도전받았어요. 그 말씀에 대한 말씀, 저 사정, 저 사명, 저 비전, 그 씨앗을 받았어요. 근데 그거를 이루려고 여러분 주구장창 이걸 이루게 할 돈을 달라고만 기도하시지 마십시오. 여러분 돈이 있어요.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 열매 속에. 키우세요. 그래서 신앙의 장인은 시간 낭비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장인은 쓸데없이 뚝 떨어지는 기도 이런 거 안 합니다. 신앙의 장인은 오히려 오늘 이 하루를 빨리 연단받습니다. 신앙의 장인은요, 이 하루를 오히려 빨리 주께로 달려가기를 원해요. 그 거리는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뛰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열매를 맺을 때 여러분 우리가 구하고 바랬던 그 기도는 어떻게 돼요?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씨앗으로 비유하잖아요. 씨가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60배, 30배가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씨앗을 심어서 좋은 밭이 되면 그 사람은 그것이 자란다는 거예요. 좋은 밭이 자라는 밭이에요. 이게 자라서 100배의 결실을 맺어. 그러니까 100배의 믿음이 됐겠죠. 내가 받았던 처음의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이 100배의 믿음, 60배의 믿음, 30배의 믿음으로 결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자라야지 그냥 뚝 떨어지는 믿음 자꾸 구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시간 그렇게 낭비한 거예요, 우리. 뚝 떨어지는 걸 자꾸 구했어요. 믿음도 뚝 떨어지고 맨날 믿음 더해달라고. 여러분 믿음 더해달라는 기도 하세요. 하는데 그거보다 더 효과가 빠른 건 뭔지냐?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 빨리 심으세요. 빨리 심고 달려가세요. 가꾸시고 거기서 열매 맺는 거 그게 빠릅니다.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죠. 좋은 밭이 깨닫는 것이라고 그러는데 이 깨닫는 게 뭐냐면 쉰이 M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두 개가 하나로 합쳐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쉰이 M이라고 하는 것이 깨달았다는 것은 우리가 깨달았다는 것은 그냥 이해했다라는 것으로 개념으로 알지만 이 성경이 말하는 깨달았다, 좋은 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깨닫는 자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깨달은 것, 좋은 밭이 깨닫는 것은 이거와 이것이 합쳐졌다. 이걸 깨달았다고 말을 해, 성경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합쳐진 건데 오늘 본문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깨닫는 것이냐면 바로 이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과 내 행동이 하나가 되었다. 이걸 깨달았다라고 오늘 본문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 내게 주신 말씀과 나의 행동이 일치하고 있다. 그런 자는 100배와 60배와 30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깨닫는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이해했다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 깨닫는다는 말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 행동이 일치하고 있다. 이것을 쉰이 M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열매를 맺는다고요? 들은 말씀과 내 삶의 행동이 일치하는 거, 하나 된 거, 두 가지가 하나 된 사람, 이걸 깨달았다 그래. 그 사람 깨달았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깨달았네, 이것은 행동하고 있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잘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심었다는 거예요. 물 줬다는 거예요. 가꾸고 있다는 거예요. 거름도 주고. 그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요 반드시 열매 맺도록 되어져 있는 그러한 씨앗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더 받아갖고 큰 일을 하려고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항상 작은 것부터 해요. 갑자기 큰 믿음 받아가지고 큰 일 하려고 그래요.
제자들이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지금 주님 앞에.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면 내가 용서하겠나이다. 아니에요. 작은 것부터 용서해보고 용서하고 용서하는 이 연단, 갈등이 오는데 또 어떻게 해보고 그래도 또 용서하고 용서를 도저히 못하겠는데 또 용서해주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맺습니다. 믿음이 자라요. 이거 시도하지 아니하고 믿음 달라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믿음을 줘 이미 주셨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비꼬듯이 야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거 옮겨지는 거야. 이미 주었잖아. 겨자씨들 다. 겨자씨 믿음. 이 믿음이 니들의 눈에 보기엔 가장 작지만 어느 나무보다 크게 자라는 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받은 것이 우리의 눈에는 하찮. 주님 여러분 이거 즐겨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 하찮게 보이는 그거 안 해도 되겠는 거 그거 하셔야 됩니다. 그거 심으셔야 돼요. 우리가 보기엔 너무 가치 없는데 너무 작은데 이게 여러분 잘하면 그 어떤 것보다 커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장인은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신앙의 장인은 여러분 믿음을 키우는 자입니다. 그래서 반복합니다. 반복으로 용서합니다. 그리고 자꾸 키워나갑니다. 정성껏 키워나가요. 여러분 갑자기 잘 되지 않아요. 계속 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것을 붙드셔야 돼요. 그죠? 점점 커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신앙의 장인에 대한 말씀 본문 이 네 가지 가지고 네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작은 자 법칙 말씀드렸습니다. 수평적인 시선 말씀드렸습니다. 용서하는 사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 뭐 말씀드렸습니까? 키우는 자다. 작은 씨앗을 키우는 자다. 예. 갑자기 받는 자다? 아닙니다. 성도는 갑자기 못 받아요. 1만 시간의 법칙이 작동해요. 예. 계속 해야 장인이 되는 거예요. 예. 신앙 그렇습니다. 무엇이든지 그렇습니다. 사랑도 그래요. 사랑이 생기면 할 수 있을 것 같죠? 아니에요. 사랑의 행위를 하다 보면 사랑이 생겨요. 희한하지만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뭐 은혜가 오면 예배할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이제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이제 우리가 예배를 하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놓치지 마세요. 겨자씨를 받았어요. 더 해달라고 그러는 더 해달라고 그러는 기도가 정확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잘 자라게 해주십시오. 이게 오히려 빠른 기도죠. 하나님 내가 작은 거 안 놓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그거 잘 세밀하게 살피게 하셔서 작은 것에 충성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수평적 시선을 가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빨리빨리 자라가야지. 예. 오히려 이 씨 하나는 뭐 답답하죠. 언제 이게 자라가지고 이거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여러분 그죠? 우리 연주이수 여러분 제 예전에 처음 봤을 때 머리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따가지고 사자머리 해가지고 그죠? 이렇게 앉아서 귀염 표척하면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던 때가 있었어요. 제가 얘네들 유치부 때 유치부 둘이 저 연주가 둘이 그 의자에 앉아가지고 내가 지나갔는데 난 지들 얼굴을 잘 모르는데 나 보면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 그래 그냥 인사 잘하는 애들인 줄 알았어요. 예, 그랬더니 참이슬 집사님 애들이라 그러더라고. 그러냐고. 그래서 내가 막 집도 막 그때 태워다 준 거 기억나나 모르겠네 내가. 그 꼬물 아파트 거기까지. 그 뭐 어서 내리면 된다니 그때 거기 앞에 이불 가게. 모퉁이 이불 가게 집도 안 알려줘 이것들이 거기서 태워다 준다는데 그냥 요 앞에 내려주면 지네들이 알아서 간대. 조그만 것도 둘이서. 예. 그래갖고 거기 내려주면 또 지네 둘이 손잡고 아장아장 가야 또. 그래서 난 걱정이 되더라고 항상. 저것들이 집에 잘 가는 여기서 먼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항상 사거리에 내려주고 그랬는데 그때만 해도 그래요. 이 조그만 게 언제 커가지고 이거 인간 구실하나. 근데 오늘 벌써 이렇게 커가지고 그죠? 그때는 그렇게 찬양을 잘할 줄 몰랐지. 근데 찬양하고 예? 가끔씩 여러분 찬양하는데 이 연지수 목소리 이 철야 때 내가 한번 찬양 들어봤는데 그 목소리 같이 하니까 참 소리도 이쁘고 참 좋아요. 이제 커갖고 사랑 구실해요. 예? 눈빛 놈도 하나 만나고 예? 눈도 뼈가지고 그죠? 예. 근데 벌써 이렇게 우리가 결실을 맺지 않습니까? 예? 연주수가 11조를 할 줄 어떻게 알았겠어? 안녕하세요.
쪼매가지고 머리 귀에 맞고 막 이러고 걸어다니던 연지수가 돈 벌러 다니고 11조 하고 어떻게 알아요? 근데 벌써 여러분 시간이 이렇게 갔죠. 여러분 영적인 열매 맺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열매 100배가 될 수도 있고 60배가 될 수도 있고 30배가 될 수 있는데 작은 그것이지만 반드시 거기에 응답의 열매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이 작은 열매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것을 심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지금 이거 작은 이거 해갖고 뭐가 되겠나? 당연히 그렇게 보이겠죠. 그런데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겨자씨는 가장 작은 씨로 돼 크게 자라서 많은 새들이 깃들 정도로 자라게 될 것이다. 우리가 지금 가진 것 왜 지금까지 안 된 것입니까? 여러분 이 의식들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을 더해달라고 뚝 떨어지는 기도를 너무 많이 했어요. 예, 그렇게 일해보겠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시키십니다. 오늘 기억하셔서 여러분 하나하나 잘 자라가십시오.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답답해하지 마세요. 하나하나의 과정이 기쁨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오늘 한번 용서하고 언제 내가 장인이 되나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오늘 한번 용서했으니까 감사하잖아요. 그것으로 즐기십시오. 그것으로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신앙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 확실히 주님이 쓰시는 귀한 역사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